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공군 식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공군 본부교회 주일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봉사하고 애쓰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방에서 수고한 교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요정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교구 주간 예배로 드리는 이 교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릴 헌신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에서 재정부실에서 또 우리 새가족부로 또 로비에서 여러모로 애쓰는 또 우리 다과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맛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3차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서 그것에 대한 대략의 평가나 또 소회를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획기적이다, 역사적이다, 의미가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획기적이다, 역사적이다,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제가 얻은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제 시작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전에도 정상회담도 해보고 그전에 아주 좋은 교류협력의 시대도 살아보고 또 강대강 대치 시대도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뉴스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가을까지 숨가쁘게 이어지는 외교전, 또 남북의 여러 행사들, 또 우리에게가 당면한 과제들, 만남들, 회담들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협조도 있어야 하고 중국의 협조도 있어야 하고 온 세계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이제 문은 열린 거거든요. 시작은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뒷바람을 불어넣으시도록. 여러분, 요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금방이라도 전쟁 날 것 같은 이 한반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러다가도 또 언제 전쟁 모드로 돌입할지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군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도록, 동북아시아에 안정을 주시도록, 남북한이 통일의 문을 열어젖혀서 이제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상회담 이야기를 여러 개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였냐면, 우리 지도자도 이야기한 것이고 북쪽에 있는 지도자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두 분이 다 그 얘기를 해서 더 놀랬는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 남북이 중요한 합의를 다 했죠. 74년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선언,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14선언, 10월 4일 14선언,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까지 중요한 얘기는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림은 다 그려져 있다. 그럼 왜 성공하지 못했냐? 지금까지 중요한 합의는 다 해놨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쪽 지도자도 북쪽 지도자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저는 그 말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둘이서 어떻게 회담을 했다더라. 또 휴전선 경계선에서 뭐 악수를 했다더라. 깜짝 올라갔다 왔다더라. 뭐 그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건 북쪽 지도자가 솔직하게 뭘 인정하더라고요.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다음에 오신 비행기로 와라. 저는 그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못한 것 얘기 안 하고 저쪽도 좀 부족한 것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패, 실수를 인정할 수 있다. 그건 여러분 대단한 용기고 그건 대단한 진일보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6편에서도 보니까 실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시편 106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본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편 106편을 묵상하는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조상들의 실수, 조상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 시편 106편을 잠깐 눈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7절 보시겠어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런 거역이 있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지만 사막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 조상들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로도 계속 나옵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만은 16절 이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전멸시킬 뻔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8절 이하에서는 광야 2세대들이 바알 부올에서 이방 그 신전에 찾아가서 그 창기와 같은 여사제들과 그 성적인 결합을 하면서 그 음란한 이방 제사를 드렸던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이하에서는 무리바 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역하셨는지 또 진노하셨는지. 또 여러분 34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를 수용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들을 섬길 때 자기 자녀를 바치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사사시대에, 왕정시대에, 분열 왕국시대에 그렇게 했다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이방 나라 이방 문화와 섞이는 현상, 우상을 섬겼다고 조상들의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실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교과서를 어떻게 쓸 거냐. 옛날에 교과서 우리가 잘못한 거 쓸 거냐 말 거냐. 한쪽에서는 너무 불필요한 얘기까지 다 적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구겨먹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좋다 그러니까 양쪽 교과서가 다 문제가 있는, 정말 참 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조상들의 실수를 낱낱이 기록하고 시편으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제사할 때 불렀던 찬송 같은 거거든요. 레위 지파들로 구성된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 같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또 우리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찬양대에서 말이에요, 우리 본부교회에서 옛날에 실수한 거, 목사님 잘못한 거 막 찬양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힘들겠죠. 오늘 제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으로 실패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상들의 실수를 곧 나의 실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실수는 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실수는 바로 누구의 실수예요? 나의 실수다. 나의 실수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이나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몰아가신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지사는 그냥 과거에 일어나고 말았던 일이 아니고 과거지사는 오늘에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과거를 알면 오늘을 여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공한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한 역사를 그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역사.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19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그냥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때에 그런 것조차도 내 삶에서 끄집어내어서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실패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조상들의 실패와 실수를 언급하는 걸까? 왜 이렇게 조상들의 실패와 실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뭘까? 오늘 이스라엘 이 106편 시편을 통하여 이 이유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실패를 노래하는 이유가 있다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왜 실패한 역사를 기록했냐?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를 안다고 하는 거는요, 멀리 볼 줄 아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지금 나의 정체성과 사명은 뭘로 결정되냐면 나의 과거 역사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꺼내준, 너희들 건져내온,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짜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을 언제까지 울고 먹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건져줬으면 됐지 뭘 그렇게 티를 내나.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지전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 사랑에 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교훈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교훈해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하니까 내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원래 지옥에 떨어져야 할 지옥의 자식인데 주님 건지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역사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역사도 있거든요. 고통스러운 역사를 할지라도, 좀 힘든 일이었다 할지라도, 옛날에 기억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끄집어내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에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4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해요. 여러 번 건지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건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때마다 교묘하게 자기 죄로 낮아짐을 당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건지시고 교훈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반복되는 건 교훈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 백화점이 무너진 거, 화재 사건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게 된 거,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 죽은 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힘든 일이 왜 힘들어요? 그게 많이 죽어서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안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저런 일을 또 당할까? 여러분 우리 그게 힘든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후배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 잘못은 실수로 봐줄 수 있어. 그러나 두 번 잘못하는 건 뭐예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한 번 잘못은 실수라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실수는 한 번 정도는 용납해 줄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하는 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든 게 그거였잖아요.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실수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의 실수를 덮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자꾸 치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 물론 늘 꺼내놓고 여러분을 스스로 비참하게 자존감을 짓밟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실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교훈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등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같은 비결이 뭘까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등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등생이 되는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오답 노트를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는 건 내가 모르는 걸 점점 줄여가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뭐 다 공부를 잘하셨는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시냐면서. 저는 어떤 경영학 강좌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경영인, 사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일수록 성공 사례를 연구하지 않고 실패 사례를 연구한대요. 성공 사례를 쳐다보지 않고 실패 사례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많은 미숙한 경영인들이 자꾸 저 회사는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나 그것만 찾아다닌대요.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하고 자꾸 흉내 내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조금만 변화 요인이 찾아오면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경영인일수록 실패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경영인일수록 실패를 복귀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지? 여러분, 바둑에서도 중요한 게 복귀라면서요. 한번 반복해 본다는 거예요. 왜 실수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으로 끝내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해서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어떻게 찾냐 하면, 여러분, 실패를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바보예요. 내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고 이 꼴이고, 자꾸 이런 걸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겨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한심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얼마나 실패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그때 얼마나 처박혀 있었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 실패담을 들으면 그 사람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담을 솔직히 꺼내놓으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자를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포장치지 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패담을 꺼내놓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교훈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실패를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극복하고 직면하기 위해서예요. 극복하기 위해서. 교훈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두운 역사를 덮기만 하면 안 되고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사례들 계속해서 직면하죠. 사실 그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이 돼야,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독도 문제, 그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독도 문제는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안 했다의 그 이정표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자꾸 일본이 독도를 건드는 것은 우리 민족적인 자존심, 독립심을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역사에 직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실수나 내 용기를 직면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진짜 용기예요. 그걸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고. 아, 나 지금 그거 이야기하기 싫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치유받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교훈을 찾고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옮겨가기 위해서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해서 무려 30여 년 가까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시국이 변하고 또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인들과 흑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찾게 되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진행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죠. 이게 중요한 기로잖아요. 자, 지금껏 인종차별 정책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인종차별 정책으로 흑인들을 고통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백인 정권에 대하여, 지난 수백 년, 수십 년 역사에 대하여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냥 넘어가면 흑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지만 또 벌 주려고 하니까 백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흑인들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백인들은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만들어낸 위원회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거예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럼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모든 사람이 미디어 앞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쉽게 나는 옛날에 흑인 누구누구를, 또 흑인 몇 명을 어느 경찰서에서 내가 무슨 경찰을 할 때 흑인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고문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몇 명 죽였는데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만 하면 벌은 면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진일보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지만 아프리카 나라로 보지 않잖아요. 유럽 국가 같잖아요. 또 아프리카에서 아주 왕성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게 한 단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수, 과오, 공동체의 잘못 있을 수 있어요. 공연히 끄집어내어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덮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자복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 이게 십자가의 방식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는 십자가로 인하여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는 일들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끌고 나와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구나. 얼굴이 화끈거려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면목이 없을지라도 이야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직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실패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성숙이에요. 과거 실패를 끌어안고 한 단계 성장할 때에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직면해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를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자, 우리 오늘 106편 말씀 44절부터 46절, 좀 길지만은 우리 44절로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또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그것에서 교훈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근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명의 근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내려놓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7절, 핵심은 47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폭도 그들을 양자로 들이실 때
여러분, 그들의 그 죄악을 생각한다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그 죄. 근데 여러분, 그 죄 앞에서 사랑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잖아요. 그가 아들을 삼은, 그를 아들로 삼는 사랑.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실패 참으로 비참하고 힘들지만은, 나의 실수 너무나 답답하고 당혹스럽지만은, 얼굴이 화끈거리지만은, 면목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실패를 절망 정도로 멈추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도 빛을 발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하심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찬양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만 찬양거리, 간증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찬양거리,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에게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야, 너 그 모양 그 꼴이구나, 망해버려라, 그 모양 그 꼴이구나, 아유 모르겠다, 난 너 포기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실패해도 여러 번 건지시는 마음, 여러 번 건지시는 마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잘 살아라 하고 에덴 동산을 주시는 거죠. 아유 이제 넌 죽어, 너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이것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노래하며 찬양을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왜 이스라엘이 노래했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극복하고 직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실패를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실패에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는 것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용기를 가지고 과거 실패를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끌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얼굴이 좀 화끈거리겠지만, 면목은 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실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저 밑바닥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이셔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찬양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패를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또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시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 실패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밑바닥 절망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교구 나오셔서 우리 찬양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조상들의 실수를 낱낱이 기록하며 시편으로 노래를 만들어 실패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상들의 실수, 역사의 실수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실패를 노래해야 할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 실패에서 교훈을 찾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노래해야 되는 것은 실패를 극복하며 그 실패에 직면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노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